네, 오늘은 신명기 30장에 있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28장, 29장, 또 이제 30장에 있는 내용을 보고 있는데요. 특히 28장, 29장에 보게 되면은 저주와 심판의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복에 대한 말씀도 나오는데요. 축복에 대한 말씀도 나오지만은 저주와 심판의 말씀도 많이 나옵니다. 이것을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항상 화가 나 계시는 분 같다. 그래가지고 저주를 내리시고 심판을 내리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항상 그의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징벌만 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사람들을 책망하고 징벌하시는 이유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지 않으시면은 책망하고 징벌할 이유가 없이 그냥 심판만 하시겠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징계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징벌하실 때는 그를 파멸하기 위해서, 마지막 심판이 아닙니다. 그를 파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기억할 것은 때로는 우리에게 징벌이, 하나님의 징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결국에는 더욱더 잘 되는 그러한 축복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솔직히 신명기가 깁니다. 길지만은 이 모세가 이 신명기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것은 딱 한 가지, 간단히 말하면 이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라라는 요점 정리를 한다면, 한마디로 한다면 바로 그것을 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실천하라, 말씀에 적용하라, 삶에 적용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라라고서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동기부여가 필요하겠죠. 그래가지고 축복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축복에 대한 말을 자세하게 또 길게 설명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축복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동기부여를 주기 위해서 저주의 말도 심판의 말도 그렇게 길게 자세하게 기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은 모세가 백성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복도 받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저주도 받을 것인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은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복과 저주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도 너희에게 임할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저주도 심판도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서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버림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징계를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은 모세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킬 것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백성들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내용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말씀이 3절에 나옵니다. 그들을 다시 모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회복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은 그 백성들이 아무리 먼 곳에까지 쫓겨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 그들을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4절에 나옵니다. 회복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회복은 이전에 있었던 것을 되찾는 것을 회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건강을 해쳤는데 건강에서 회복이 된다는 것은 이전 건강을 이제 다시 갖게 된다라고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회복은 이와 좀 다릅니다. 우리가 5절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5절을 보니까 너를 조상들이 차지했던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은 회복을 주신다는 것인데, 너희 조상들이 차지했던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데, 그러면서 그 땅을 다시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만 보게 된다면 회복이 이전 상태로 돌아오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5절을 끝까지 보시면은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전에 있던 그 땅으로 돌아오는데 더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더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표 회복이 되겠는데요. 하나님표 회복은 이전보다 더 좋게 회복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회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잘못을 해서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가 있는데, 책망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게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회복이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회복이 될 때는 이전보다 더 좋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아담과 하와 때문에 우리가 에덴 동산을 떠났지만은 그 에덴 동산, 그렇게 좋은 그곳인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에덴 동산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천국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에요. 에덴이 좋았으면은 천국은 훨씬 더 좋은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표 회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또 다른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영적 수술이 필요합니다. 6절로 가기를 원하는데요, 6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밑줄 그리기를 원합니다. 6절로 가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마음과 너희 자손들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육체적인 할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그 후손들까지도 마음의 영적 수술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영적 심장 수술을 받아야만이 6절입니다. 사람들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래서 우리가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의 교회의 비전으로 삼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인간적으로 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쉬울 것 같아도 알지 못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수술을 받지 않으면, 영적 심장 수술을 받지 않으면,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영적 심장 수술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영적인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도님은 영적 심장 수술을 받으셨습니까? 분명히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수술을 받아야만이 6절에 나옵니다.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런 영적 심장 수술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 수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자는 다시 이전과 같이 믿음을 버리는 삶을 살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교회를 잘 다니다가 교회를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성경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이전에 영적 심장 수술을 받지 않았던 사람이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던 사람이다. 라고서 간접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는 일이 절대로 없을 것이다. 라고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행하며 따르게 된다라고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완벽하게 따르는 사람은 없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면서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모두가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크고 많은 열매를 풍족하게 맺을 것이다 라는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축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손을 대는 곳마다 그 하나님의 큰 열매가 풍족하게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축복 받기를 원하고요. 우리 모두가 이런 축복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마음의 할례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심장 수술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으로 건강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따라야 하는,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11절입니다. 우리에게 어렵거나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라고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솔직히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서 이것을 지켜야만이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할 때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많은 말씀을 어떻게 지키는가, 어떻게 따라하고 어떻게 순종을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어렵구나라고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이것이 너무나 멀리 떨어져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거나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12절과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 위에 있다면은 누가 하늘로 올라가서 그것을 잡겠는가?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다 끝에 있다면은 누가 바다를 건너가서 그것을 잡겠는가라고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런 일을 너희에게 시키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세가 14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네게 아주 가까이 있다라고서 모세가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라고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읽어오면서 했던 소리 또 하는 것 같고, 이거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같은 주제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으니 이거 좀 빨리 좀 끝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모세가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있고 마음에 있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떠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도 많이 들으니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하도 많이 들어서 이거 외우겠다라는 말을 하겠는데, 외울 수 있도록, 입에 담아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지 않고 바로 우리 곁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14절입니다. 그러니 네가 이를 행할 수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따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요, 율법을 행해서만, 우리가 솔직히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하지만 모세는 율법을 행하여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구약이 그렇게 가르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은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봤지만은 구약에서도 모세도 율법을 행해야만 구원을 얻는다라고서 그렇게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실제로 창세기 15장 6절을 보게 되면 창세기도 신명기와 같이 모세가 기록을 했잖아요. 모세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15장 6절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 하는 그렇게 말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한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성경은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고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에요. 그게 16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구약에서도 가르치고 있지만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에서도 가르치는 내용과 똑같은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이 행위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고요. 그럴 때 이게 바로 진짜 믿음이구나. 이게 솔직히 믿음이 내가 믿습니다 말을 하지만은 행위로 나타나지 않는,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진짜 믿음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항상 축복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잘못될 때는 책망하고 징계도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지만은 그렇게 징계하시고 책망 주시는 그 목적이 책망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힘든 가운데서도 이게 끝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회복시켜 주시고 더 좋게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그러한 소망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 심령 수술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서 영적으로 건강하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축복의 말씀도 하고 저주의 말씀도 전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의 복도 받을 것인 것을 알고 있었지만은 결국 그들이 죄를 짓고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을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은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만은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1000년도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 모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전해주신 것을 신명기 30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징계를 받을 때도 있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소망의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주시옵소서. 영적 심장 수술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표 회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고 온 마음 다해 모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